할렐루야. 오늘이 2019년도 두 번째 만난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2019년도 대전 서문교회 올 우리 교회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 대전 서문교회 표가 생각나십니까? 예, 잘 생각 안 나시죠? 컨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라는 표를 내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 올 한 해 열매 맺는 것이 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2019년 들어오면서 4가지 목회 키워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지난주에 이미 이 표를 말씀드리면서 이 첫 번째 키워드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자가 첫 번째 이 목회의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소통입니다. 소통.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합시다. 60, 70년대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셨던 이천석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천석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만사 형통한다. 아마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만사 형통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만사 형통한다. 2019년 여러분들은 신통, 인통, 또 만사 형통을 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통하는 이 신통한 사람은 또 사람들과도 잘 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잘 통하는, 내가 신통하는 사람인데 사람들 간에 자꾸 불통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은 신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 신통, 인통, 만사, 형통의 공통 부모가 있는데, 공통 부모가 뭐죠? 예, 통입니다. 통자입니다. 한문으로 통할 통, 꿰뚫을 통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자말에 이 통할 통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플 통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통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아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통증이 찾아옵니다. 아픈 고통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2019년도에는 하나님과 잘 소통하여서 육신의 통증, 영혼의 통증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때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 서울 총각이 6.25 때 대구로 피난 와서 살다가 대구 아가씨와 맞선을 보게 됩니다. 서울 총각이 이 대구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다음에 또 만나자 이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날까요? 용기를 내서 이제 만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구 아가씨가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언지에 이러는 거예요. 이 서울 총각이 용기를 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만납시다. 그랬더니 대구 아가씨가 서울 총각이 마음에 들었는지 어데예 그러는 거예요. 서울 총각은 너무나 잘 호응하는 대구 아가씨가 고마워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대구 아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서울 총각의 뺨을 쫙 때리더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서울 총각이 영문도 모르고 너무나도 황당해서 사람들에게 자초지경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러지러해서 이 대구 아가씨가 내 뺨을 때렸는데 왜 그랬는지 난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구 사람들이 듣더니 맞을 짓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구에서 은지에는 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부드러운 거절의 표현이고, 어대에도
이게 뭐 어디를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뭐 암호처럼 써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카톡할 때 쓰는 주로 단어입니다. 기억, 시옷 하면 뭐죠? 예, 기본인데요. 이게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뭡니까? 즐거움, 예, 땡입니다. 예. 하면 사전적인 정의가 잘 가라는 뜻의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 질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비읍, 티긋, 뭐죠? 비읍, 티긋. 부탁입니다. 지긋, 비읍. 조금 이제 감을 잡았죠? 지긋, 비읍. 제발, 예, 나왔네요. 예. 이응, 지긋. 인정, 시옷. 그 다음에 기억. 수고, 지긋, 시옷. 죄송, 이응, 응, 예. 이 절반만 맞춰도 여러분들은 신세대와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입니다. 저도 여기 몇 가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과 카톡하면서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난이도를 높여서 좀 더 높은 난이도가 높은 이 줄임말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뿐싸 무슨 뜻이죠? 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이게 가뿐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스페링을 잘 보세요. 실존주의입니다. 뭐라고요? 예, 싫은 것을 존중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존 비슷한 거니까 알겠죠? 취존 뭐라고요? 예, 취향을 존중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 이생망 뭡니까 이게? 이번 생은 망했다. 자, 마지막 가장 힘든 단어입니다. 이제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롬곱 읍늪입니까 뭡니까? 예. 자, 저게 무슨 뜻이죠? 예. 폭풍 눈물을 거꾸로 쓴 겁니다. 거꾸로 보시면 돼요, 이게요. 예.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하지만은 세대 간에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서 모여서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기 시날 평지가 좋으니까 모여 살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 높이 탑을 쌓을 것을 결정하고 이 탑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탑 쌓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탑을 높게 하늘 꼭대기에 쌓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즉 하나님과 한번 맞서 보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탑을 높게 쌓은 거예요. 하늘 높이. 또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흩어져서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배, 즉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 견고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심으로 바벨탑 쌓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은 이제 언어가 각각 달라지니까 강제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언어의 혼잡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언어의 혼잡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 번역기, 동시 통역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방언, 자기의 말을 해도 전 세계 말로 동시 통역되는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거의 일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문제는 외국어를 못해서 말이 안 통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 말을 해도 의미가 통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평생 사는 부부, 여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 사신 부부들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 사는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냥 속상하다고 그러고 속 터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죠? 없나요? 조용하네요. 예, 우리 집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빠와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고 자식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도 신부 갈등과 세대 차이가 커서 가면 갈수록 소통이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보다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사는 곳엔 어디나 불통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현장에도 아마 이런 곳곳에 불통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불통의 문제를 쉬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서로가 노력하여 소통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목사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말고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말고 어느 교회에서 이제 연초에 여전도 회원들이 친목과 소통을 위해서 이제 모여서 윷놀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평소에 이 여전도 회원들이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회원들이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 소통과 친목을 위해서 윷놀이를 하다가 별것도 아닌데 던졌는데 이게 딱 걸린 거예요. 낙이 됐는지 이게 들어왔는지 실금처럼 딱 걸려 있는 거예요. 한쪽은 이게 안으로 들어왔다, 한쪽은 바깥에 걸렸다 하면서 서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윷놀이하고 서로 소통하자고 친목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소통이 불통이 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결책이 나오는데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불통의 현장이 소통의 현장, 신통의 현장이 되어서 사람들과도 통하는 이 인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신통해야 인통하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은 신통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과 소통했는데, 첫째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때 온 교회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이때가 바로 이 유대력으로는 오순절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2절과 3절 계속 이어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들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밖에서 막 불 때,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지만 창문 밖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 아, 밖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그 현상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런 형상들은 성령님의 실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 위로 세례를 받으시고 쫙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성령님은 뭐처럼 이렇게 임하셨다 그랬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착안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카메라에 담아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백발백중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과 오순절 날의 성령의 역사는 이 구속 역사 중에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이 단회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회적인 사건. 오순절의 바람과 이 불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대하고 그것만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성경에 성령의 충만이 일어날 때 이런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는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뭐 방언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주변이, 기도하는 주변이 진동이 일어나는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실존하시는 존재, 계시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 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또 오순절 날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으로, 또 그 이후에는 또 방언과 진동의 현상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꼭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안 보일지라도, 뭐 강한 바람 소리가 안 들릴지라도 여러분 각자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상을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2단, 3단으로 빠지는 것이.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는 현상보다는 본질, 즉 성령님 자체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 바로 신통입니다. 신통.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지금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체험해야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꼭 체험해야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 바로 신통이에요. 신통.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신통하니 그 다음 인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국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제 이어주는 이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 지도도 아니고 사진인데요. 16세기 독일 사람들이 그린 지도입니다, 이게. 여기 좀 가장 중심에 안 보입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이 잠깐 조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유럽, 밑에는 아프리카, 이렇게 이 세 대륙을
이제 마치 배꼽처럼 돼 있다고 그래서 이 배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세 대륙을 갖다가 이어주고 연결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이요. 그 핵심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와 비슷한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성읍을 정한 이래 수많은 전쟁과 침략으로 여러 차례 침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팽창할 때는 또 바벨론에서 아프리카로, 바벨론에서 또 유럽으로 건너갈 때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죠.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 이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역시 또 이집트를 점령할 때 이 요충지인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또 함락됐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일어날 때도 역시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우리나라도 일본 총독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렸듯이 로마의 악명 높은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에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를 잃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이 뿔뿔이 흩어진 이 유대인들에게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내 조국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중에서 가장 중심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본 소원이었어요. 율법의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의무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차, 남자들은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생활이 분주하다 보니까 1년에 3차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으로, 그것이 또 줄어서 평생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던 유대인들은 고국에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리라는 그런 소원을 다 품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바로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이는 절기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이 인구수를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이 기록에 의하면 그 후입니다만은 예루살렘이 함락할 때가 주후 70년입니다. 이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될 때, 그때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인구를 6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대 2000년 전에 이 기록이기 때문에 고대 우리나라 뭐 강감찬 장군이니 뭐 무슨 살수대첩이니 뭐 할 때 뭐 몇십만 몇백만 대군이 왔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고대 기록은 약간 이 부황부황한 과장이 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걸 또 고려할 때 이 요세푸스 기록이 예루살렘 인구를 60만 명으로 했을 때 사실 이게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걸 좀 과장되었다는 가정하에 한 절반, 아니 한 10분의 1로 줄이면 60만 명이 6만 명,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예루살렘 인구를 6만 명으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뭐 10분의 1로 줄여서. 그런데 이 6만 명의 인구가 살았던 도시도 사실 2000년 전에 6만 명이라는 도시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어디서 왔다고요? 많은 수가 외국에 살던 흩어진 유대인으로 성전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순례객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약 15개, 16개 나라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숫자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니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바데인부터 시작해서 이 아라비아인까지 총 15개, 16개 나라가 나오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보니까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여기 기록된 15, 16개국의 나라와 언어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당시 혈통은 말하자면 유대인이에요. 이들이 뭐 흩어져 있지만 다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출생지는 다 지금 난 곳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이 다르고 출생지가 다른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만 하나가 된 것은 말로 소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을 제자들이 받을 때 제자들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방언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와는 구별되는 방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다른 언어라 그랬어요. 외국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할 때 15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5절로 8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천하 각국, 제가 15개, 16개 이 성경에 나온 것만 소개했습니다만 더 많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어떤 소리예요? 제자들이 그냥 각종 외국어로 방언을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어디요?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놀랐어요. 11절에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신통하니까, 성령 충만하여 신통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언어로 인해서 이런 불통한 상황이 한방의 소통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이 통한다고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다 하는데 뭐가 소통이 안 되겠어요? 뭐가 통해야죠? 세 번째, 뭐가 통해야죠? 뭐가 통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이 통하는 인통의 핵심은 심통이에요, 심통. 마음이 통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통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이 통한 사람들이 더 깊은 소통을 위해서 4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본문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말이 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4가지 계속해서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성찬을 이렇게 나누었고, 계속해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때 사람들 간에 마음이 통하는 심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심통의 역사가 일어날 때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입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결국 신통, 성령 충만함으로 신통하고 그 다음에 말이 통함으로 인통하여 마음까지 통하는 심통이 일어나자 교회 안에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매주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통하니까 인통하고, 인통하니까 마음이 통하는 심통이 일어나고, 마음이 통하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통용하는 물통이 일어나고,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말이 안 통한다고 반목 질시하며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강한 바람과 뜨거운 불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게 불통이고 안 통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신통하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 이 인통, 심통, 물통, 이게 만사형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 하나님께 신통, 이 성령의 충만함이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이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본문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언어가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데,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이 말의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 놀라운 역사, 인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말하던 언어의 방종,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 언어의 방종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로 언어의 소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의 말을 매끄럽게 부드럽게 만든다고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인격이,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성령님에게 지배받는 성령 충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신통하고 세상 사람들과도 인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심통하고 물통하여서 최종적으로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통, 인통, 심통, 물통하여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로 이게 가능합니다. 올 한 해 이런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신통, 인통, 심통, 물통하여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읍시다. 시작.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려니까요. 시작. 신통, 인통, 심통, 물통하여. 이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이 결과는요, 온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인통, 심통, 물통, 만사형통,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2019년 올 한 해 여러분 이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될 때, 사람과 소통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신통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인통의 역사, 심통의 역사, 물통의 역사, 만사형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2019년도에 하나님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 맺고 하나님과 신통하며 사람들과 인통하며 마음이 통하는 심통하며 물건이 아버지 서로 통용하는 물통하며 만사형통하며 부흥의 역사가 불리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막혀 있는 문제를 하나님 은혜로 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통하는 성령 충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과 통하는 인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심통하고 또한 내 물건도 내놓는 물통하며 만사형통하며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는 비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9년 올 한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